세 가지 비밀을 가진 자가 애국자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도 저 사람하고 다시 결혼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드는 사람. 맨 앞에 70세 나는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야, 얼마나 금술이 좋으면 야, 어떻게 손을 들지? 그랬대요. 그 권사님, 얼마나 금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말, 그놈이야. 바꿔치기 하면 길들이려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데리고 사는 게 낫대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꿔봤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참 잘 깨달았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으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짐승같이 살다가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불신자고 싸우면 내가 똑같은 불신자가 됩니다. 싸울 상대가 아니라고 사실은. 더 이상은 이제 불필요한 소모 작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비밀을 가진 자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애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애국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애국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정말 나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100% 다 손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고 비밀을 간직한 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체성을 깨달아라. 저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24살에 눈을 다쳤죠. 제가 3년 동안 술을 퍼마시면서 인생을 무한정 방황해 봤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악의 절망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부모, 형제, 술, 담배, 여자 다 소용이 없어요. 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의미가 어느 조건이 돼야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물음을 내가 내한테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제가 27살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내 존재의 이유가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전 이걸 놓고요, 병원 안에서 24시간 문을 딱 걸어 잠갔습니다. 2인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이 질문만 계속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때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생각하는 네 누구냐? 네가 의심하고 있는 그게 누구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비물질적인 요소, 그게 도대체 누구냐? 네가 만들었냐? 아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7년을 살았는데 인생에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인생 100년을 살아도 뒤를 돌아다 보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72년 1월 21일 저는 결단했습니다. 좋다. 그때 내가 막 기도하다가요, 뭐 기도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냐를 막 질문하다가 갑자기 내 앞에 검은 물체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의자 앞에 탁 앉아요. 내하고 계속 주고받고 질문합니다. 나중에 얘기 알고 봤더니 여러분 바로 마귀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깊이 빠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 사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도 시도 미술도 문화도 체육도 전부 다 그랬어요. 깊이 빠지면 다 그랬어요. 성철 형님이 미리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답이 없어서,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 전에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쟁이들 다 소용없어. 다 더 좋으라고 하는 거지. 인생에 답을 주는 전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결단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좋다. 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있다면 한번 결판을 내자. 이게 1972년 1월 21일. 내가 혼자 교회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어요. 지팡이를 두드리고 한 200m를 걸어서. 가서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교회 병원 안에.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나는 맹목적으로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를 주세요. 그 기도만 1시간을 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한 일주일 갔을까요? 어느 날 새벽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음성이 들리는데요, 저는 또 의심을 했습니다. 아, 사람이 죽으려고 하니까 체면술에 걸리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구나. 쥐꼬리만한 지식은 알아가지고.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내 심장을 때리는데 2분, 3분 계속 흘러갑니다. 때리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울컥하면서 눈물과 콧물이 막 터져나와요. 오 하나님, 내가 27년 만에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내 삶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야, 이게 인생이다. 나는 그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뭘 고백했느냐? 오 하나님, 내가 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 살았다면 예수 믿을 놈이 못 됩니다. 저는 이때 내가 내 영혼을 만난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극적인 순간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진실한 나를 만났을 때가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 남은 것은 후회와 허무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입고 울며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하여 지금도 세계 여행을 하고 끝끝내 무엇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존재의 이유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무엇인가를 향하여 계속 찾고 있습니다. 쾌락을 찾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내 잠재적인 속에서 내 본능이 무엇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첫째,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짓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날이 예수를 진실로 영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나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 진실로 핵심적으로 파헤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전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참 후에 오직 그리스도 했죠. 아니죠. 예수 영접할 때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게 너의 실존이다. 그게 나의 나다. 나의 나가 누구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그러나 다 엉터리. 이때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존재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 이게 딱 발견되는 거죠. 어떻게?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밥을 먹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잠을 자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을 버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일을 하노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 인생의 참된 삶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딱 설정되고 방향이 딱 결정되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향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사람 살리는 거,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나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바울은 일찍 얘기했죠.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저는 다시 신학적으로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두 속성을, 그래서 이중인격자예요. 인간은 나는 이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은 저쪽 가 있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내 인생은 나도 몰라.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동은 그게 또 아니요. 나도 아닌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다시 신학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 바울은
내 속에 제2의 본성이 한 사람 들어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본성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누구냐? 제2의 본성인 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속에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 요게 진실한 본질인 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요 두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누가 최고의 싸움을 하느냐? 부부 싸움보다 100배 더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와의 싸움입니다. 사실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내 성령과 나와 둘이 끊임없는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답과 결론이 오늘 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요? 인생의 최고의 해답을 얻었고 모든 결론이 이미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 모든 불안은 평안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좌절은 열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복잡했던 모든 것들은 단순해질 줄로 믿습니다. 철학은 복잡해요.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난다고 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참으로 가진 자가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신 것을 참으로 깨달으면, 여러분, 이 우주에서 최고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신비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덩어리가 다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놀란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이 영적인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뭘 달라고 해요? 근데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거짓 기독교가 많아요. 오늘도 달라, 주시옵소서. 이거 완전 거짓 근성이에요. 받은 것을 누려야지. 받은 것을 누려야지. 좋은 차를 탔으면, 벤츠를 탔으면 누려야지. 타고 다녀야지. 이 벤츠를 타려고 1년 동안 쳐다보면 있어요. 이 바보 멍청이. 오늘 이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대한민국이 지금 천지백갈이요. 목사들 중에서도 천지백갈이야. 여러분, 따릅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느냐, 솔직히 말해서 눌리고 사느냐. 왜? 우리끼리만 있으면 한번 조용히 돼.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정말 누리고 사느냐, 눌리고, 지금도 눌리고 살고 있느냐. 말은 그리스도를 해. 네. 근데 바울은 이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가 발견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얘기한 거죠. 더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거 성경도 또 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성경의 오늘 중요한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시작.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성경 구절들을 100번 내지 1000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이걸 하세요. 화장실 가서도 이걸 써붙여놓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역사가 내 몸에서 나로 인하여 나타나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나는 죽었어.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답시다. 죽은 사람은 말이 많다. 예. 저 따라하면 큰일 나요. 어떤데 함정에 걸려. 어느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다 따라하더라고. 아이고 멍청이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보이사의 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주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때 암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때 불치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때 불치병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어느 단체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은 참 잘해요. 오직 만나면 인사가 오직 그리스도야. 그런데 문제와 사건 터지면 개판 5분 전이야. 문제와 사건 터지면 다 떠나가더라고. 저는 이걸 처음 했어요. 20년 30년 훈련 받았어. 문제 딱 터지니까요 다 아듀 사요나라 다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봤습니다. 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따릅시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누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인 교회는 벌써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걸 미리 벌써 영적인 암시가 있어서 복음인 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 다른 말로 뭐 복음인이잖아요. 예. 복음도 됐지만 그 인격도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오직 성령의 세례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참으로 애국자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는 오늘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인데 오늘 제자들은 아직도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계속 나라 회복,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회복해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살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요 쫓겨서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예? 제발 좀 나라 이 나라를 좀 살려주소. 예, 이 생각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혹 그렇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면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느냐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잠자고 있고 배가 너무 불러서 배가 얼마나 부르냐? 김정은이보다 배가 더 불러. 김정은이는 지금 바로 9개월 20일이야. 튀어나오기 직전이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얼마나 배가 부르냐? 11개월에 임신 11개월. 지금 10개월이 넘는데 애도 못 낳고 있어. 이게 한국교회야. 비만증에 걸려서 애를 못 낳아. 이게 한국교회야 지금. 맞아요, 틀려요. 예, 확실한 거요. 저는 이렇게 본 거요. 아 진짜 원통하고 억울해. 주여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뭡니까? 물세례는 물속에 푹 잠겨야 돼요. 그 다음 성령 세례는 뭡니까? 불 속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가만 보면요 참 신비합니다. 단어는 틀리는데 뜻은 다 똑같아요. 하나로 쫙 연결돼요. 신구약 66권을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잡아 당기면요 쫙 성경 66권이 쫙 풀어져. 옛날 비로 포대죠. 밀가루 포대 실 끝에서 잡아 당기면 쫙 풀어지죠. 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 오늘 예수님이 오직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따라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나를 이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왼수 덩어리가 누구요? 이야 알기는 참 잘한다. 그 힌트를 주니까 대본 착착 나오네. 이 지구상 가장 왼수가 누구냐? 저 남편이 아니고 나요, 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놀라 자빠져. 하루에도 12번 더 싸워. 뭐야 하루 종일 싸워 나와.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요? 세상이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청와대 주사파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사파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수라장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이 없으면 그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힘이 없으면 내가 계속 말해요. 예. 이게 문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에 대한 무지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하고 무지한 오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정말하게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내 속에 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 와 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성경 봅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14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16절 예 시작.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 속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몇 주 빠졌다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 속에 영원히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오늘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간절히 붙잡으시고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최고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최고의 응답을 누가 받았냐? 초대교회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충만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 역사를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 혼란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내주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누가? 성령이. 내 속에 영원히 와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내주, 이거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내 안에 와 있잖아요. 몰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요, 하늘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막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 내 안에 와 있는데, 예. 가장 가까이 와 있는데요. 이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예?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을 때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주하는 성령을 믿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는 성령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정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 시간을 내서 정말 간절한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답시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은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꼭 오른쪽으로 가. 꼭 성격에 우리 귀신이 걸렸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땡하고 나가면, 교회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한 수요일쯤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막 아무도 몰라. 99.9%가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 복음인 교회는 달라요. 아멘. 예.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 시스템의 비밀을 가진 자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제자.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구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비석에 뭘 남겨갔냐? 답시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12명 제자를 남기고 가노라. 반드시 여러분의 비석에 이거 써놓고 가야 돼요. 산에 가서 비석 보면 별별 비석이 다 있어요. 진짜 눈 뜨고 못 볼 비석들이 많아요. 그것도 비석이라고. 여러분 이 땅 살고 갔을 때 마지막 남기고 가는 게 뭐예요? 제자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제자? 복음인 제자. 어떤 제자?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 요 제자 12명, 최하 12명, 예수님이 12명 남기고 가시니까 여기 샘플 아니에요. 우리도 요걸 남기고 비석에 마지막 써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제자 운동을 해라. 제자를 세우는 운동을 해라. 초대교회는 2장 41절에 베드로가요, 자기도 자기 혼자 추스리지도 못하는 이 베드로가, 도망가던 베드로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견제하겠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번 설교했는데, 한 번 딱 설교했는데 3,000명 성도들이 물 세례를 받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잖아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나. 복음의 교회는 3,000명 일어나면 어디 여기 앉을 데가 없어요. 큰일이야 지금. 이 빌딩 전체 다 빌려야 돼요. 우리 전 목사님 한번 이 설교를 하고 그냥 끝내. 죽으라고 만날 설교하지 마라. 지 자신도 못 추스리던 이 베드로, 예? 성령 충만, 예?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물세례 다 받아요. 이게 초대교 아닙니까? 예. 그 설교하다가 이 설교하다가 진짜 한번, 예, 저도 한번 이거 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제자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자 시스템을 바로 세워라. 이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예, 군데군데 열리면 진짜 애국 운동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예, 시작. 아멘. 여기 지역마다 가정집에서 모여서 뭘 합니까? 메시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면 뭡니까? 제자들이 조직화 시켜납니다. 이 제자들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 포럼, 교제, 기도. 요 제자 시스템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서부터 나라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일꾼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폭발입니다, 여러분. 제자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제자 폭발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체포 구금합니다. 체포 구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전도했는데 어느 정도냐? 남자만 5,000명이 모이더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바로 오늘 또 체포합니다. 예, 교도소 들어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계속 전도문은 열어질 줄 믿습니다.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무리의 숫자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 자, 사도행전 5장 31절 또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1절. 어느 정도냐? 빌기를 다하며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 성령 역사가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땅이 진동해. 땅이 기도하기를 다하며, 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복음 전파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놀랍니다. 자, 5장 32절 시작. 사도행전 5장 31절 시작. 4장 31절. 어떻게? 네, 맞습니다. 예. 4장 31절 시작.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재차 충전이 된 역사가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이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는 뭡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9장부터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진날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참으로 깨달은 자가 애국자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정말 오직 성령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자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나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